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이 땅에서도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행복을 주는 이야기,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에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 셋째 계명입니다. 죄 없다, 괜찮다라고 할 수 없는 분명한 죄가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으로 죽음에 이르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에 이것은 사람에게만 불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죄 없다고 하실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구전 동화인 우산장수와 집신장수 이야기를 잘들 아실 겁니다. 우산장수 아들과 집신장수를 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는 비가 오는 날에는 집신이 팔리지 않을까 걱정이고 햇살이 가득한 날에는 반대로 우산이 팔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 전래 동화의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그 걱정하는 엄마에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우산이 잘 팔리니 첫째 아들이 좋고 반대로 햇살이 내리쬐는 날에는 집신이 잘 팔려서 둘째 아들이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바꾸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웃의 조언에 어머니는 이제 날마다 웃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머니의 마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아버지가 되보니 그렇지 않더군요. 아닙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가 잘 되면 다른 하나가 안 돼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두 아들이 잘 돼도 걱정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에 없다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불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삶의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 아들이 동업하여서 비가 올 때는 우산을 팔게 하시고 해가 뜰 때는 집신을 팔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 비와 햇빛을 주관하셔서 두 아들을 축복하십니다. 한 번 더 말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셔도 해를 띄우셔도 모두 우리의 존재와 행복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아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하느님, 무엇이 맞습니까? 애국가를 부를 때 하느님이 보우하사입니까? 우리 찬미가에 수록된 대로 하나님이 보우하사입니까? 인터넷 사전 나무위키에서는 개신교와 이슬람 신자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유일신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님이 붙은 단어라는 풀이가 통용되고 있는데, 사실 어원적으로는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둘 다 하늘림에서 온 것이다. 일 플러스 님이라는 풀이는 민간 어원설에 불과하다. 1912년에 아레아 표기가 사라지면서 나타난 여러 혼동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는 하늘림에서 하느님이 되었고, 그 하느님의 사투리인 하나님이 통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진리로는 분명하게 유일신, 곧 하나밖에 없는 참 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이제 하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비와 바람, 햇빛과 천둥처럼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주장하는 능력이 있는 신이 아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분만이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 나의 삶의 유일한 신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란 단어는 기독교의 신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입니다. 단순히 표현하자면 아버지, 국회의원 이런 것과 같은 직분에 따른 호칭이죠. 하나님으로 번역된 헬라어 테오스는 신이라는 일반 명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어에서는 구분하기 위하여 소문자 지를 쓴 God과, 이것은 일반 명사로 일반 신들에게 붙여지는 단어이고, 성경의 하나님은 대문자 지를 써서 God이라고 기독교의 유일한 그 하나님을 고유 명사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성경의 신에 대한 고유 명사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실 때이지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는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라고 질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이름이지요. 사실 모세도 조상 때로부터 믿어온 민족 고유의 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영원한 이름, 곧 변할 수 없는 사실이며 대대에 기억할 나의 표호, 곧 사람들이 잊으면 안 되는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단순히 능력이 있어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로서의 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모든 물질의 존재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여, 그리스도인이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관습처럼 믿어온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 때로부터 지금 존재하는 나에게까지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시고 행복하도록 모든 것을 주시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여호와의 의미를 살펴볼 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 말라는 제약과 억압, 그래서 부정적인 명령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삶의 행복을 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한 걸음 더 다가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함부로 부르지 마라라고 번역하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망령이란 단어는 국어사전에서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남이란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본뜻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삶의 모든 것입니다. 망령이라고 하면 우선 노망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늙거나 라는 조건이 국어사전에도 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요즘은 치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기에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정신이 흐려서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째 계명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둘째 계명의 근본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로 인하여 생기는 상실입니다. 망령될 망자는 그 글자 자체로 망령되다, 어그러지다, 허망하다, 헛되다, 속이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영, 곧 생각이 어그러지고 헛되지고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자의 구성이 참 재미있습니다. 망하다와 멸망하다, 멸망시키다, 도망하다, 달아나다라는 뜻은 망령될 망자입니다. 그 망령될 망자는 여자 여자의 망할 망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여자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선악과가 생각이 납니다. 하와가 생각이 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그 원인으로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라고 단순히 노망이나 질병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한자는 여자를 통하여 유혹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데이 성경 주석에는 망령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죄악, 거짓, 허영심, 헛됨을 뜻한다. 경외심을 일깨우는 것이 셋째 계명의 주된 목적이다. 이 계명은 선행하는 두 계명의 적절한 속편이다. 참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섬기는 자들은 거룩한 이름을 부주의하게, 불경스럽게,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신성모독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유혹에 흐려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히 일컫는 죄에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얼만큼 아셨을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알까요? 얼만큼 아실까요? 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실 우리가 삭개오를 아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삭개오를 분명 모를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누가가 기록해 준 것만 알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삭개오를 아신 것일까요? 또 얼마만큼 아신 것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는 것은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세리장이라는 신분이나 부자라는 소유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었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과 행동은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삭개오에게 기쁨과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는 존재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는 삭개오의 소망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실패하고 있는 연약한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간절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진실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결심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 삭개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삭개오의 외형적 신분으로만 알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의 삶을 아셨고 그의 영혼까지도 아셨습니다. 삭개오를 행복하고 구원받게 하는 꼭 필요한 말씀과 행동을 보이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으로 인해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망령되지 않은 것입니다. 삭개오를 잘 하심으로 진실되게 행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란 찬양이 떠오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라고 고백할 때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래서 더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그래서 너에게 축복을 더하겠노라.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십니다. 내 자신을 알라는 철학자의 주장이 이렇게도 진리처럼 될 만큼 사람들은 사실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정신이 그만 흐려져서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 같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다메섹에서 계시 가운데 예수님까지 보았던 위대한 선지자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토로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십니다. 삶에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삭개오가 달라졌습니다. 죄인이 변화됩니다. 삭개오를 향하여 진실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만 원했던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오히려 삭개오는 마치 준비되었다는 듯 즉시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진실되게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삭개오가 변화되었듯이 죄인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세리장이라는 직업의 편견으로 각종 더러움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만일 누구의 것을 서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는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많이 속상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몹시 외로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여기 삭개오가 보기를 원했던 예수님이 계십니다. 삭개오의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삶에 행복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 등장하는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는 자들입니다. 안타깝게도 무사람이란 정확하지 않은 누군가가 아닙니다. 국어사전에는 많은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모여서 삭개오에 가는 걸음을 막을 만큼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 그들이 수군거린 것입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망령되이 일컫는 대상은 분명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대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죄인의 집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라는 판단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의 이름에 망령되이 일컫게 됩니다. 사람을 잘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망령되게 비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은 사람을 대하여도 망령되이 일컬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상보훈 56쪽입니다. 사람에게 서로 경멸하는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으신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결점과 약점을 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창조를 통한 소유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지불을 통한 소유, 곧 당신의 이중적 소유로 주장하신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 심지어 가장 타락한 사람들까지도 존경과 친절로서 대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한 영혼을 모독하여 한 한마디의 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실 것이다. 사람에게 서로 경멸하는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결점과 약점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창조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지불을 통해서 재차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상태와 어떠함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나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리장으로 죄인이라 불리웠던 삭개오까지도 예수님은 그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 존중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시며 진실되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김사희님의 조용한 일이란 시가 있습니다. 이도 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철 잃은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 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있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은 피조물이여 죄인된 나를 향한 참 고마운 일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삶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행복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행복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